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고 또 코로나까지 다시 극성을 부려서 많이 걱정이 되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돌보심이 충만해서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말세에 우리가 피해야 할 4가지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에 만난,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무엇일까요? 4가지인데 이 4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중에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속하게 되면 그 4가지 범죄 중에 어느 것이라도 우리가 하게 되면 멸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는 이 4 중에 어느 하나든지 범하면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생활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 생활이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이 4가지 중대한 범죄, 그들을 멸망하는 데까지 끌어갔던 이 중요한 범죄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에서 벗어나서 멸망당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은 구원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쉽게 그들의 자력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꺾으시고 항복시키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집안에 죽음이 면제되도록 유월절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마음이 또 변한 바로가 그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막으시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에서 다 수장되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1절로 2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여러분, 이 구름이 뭡니까? 이것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군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구름이 옮겨져서 막을 때 거긴 흑암이 있어서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닥을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홍해 속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제 구름과 바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성령과 물로 거듭나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보니까 자려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또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심으로 신령한 물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고 하나님께서 바위를 깨서 주신 신령한 음료를 먹었는데 이 바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성령의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성공적인 형통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나 지금이나 신앙생활의 형태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5절로 6절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대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도록 행했던 그 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말세를 살아갈 때 이런 악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당하는 데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도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어떻게 했기에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멸하기까지 하셨을까요? 바로를 굴복시키려고 애굽의 10가지 혹독한 재앙을 퍼부으시고 어렵게 이끌어내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쫓아온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켜서 멸하기까지 하시면서 이 구원해내신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떻게 그들의 소수가 아니라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멸하신 것일까요? 아마도 웬만했으면 멸하시기까지는 안 하셨을 것인데 도대체 그들이 어찌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철저히 살펴보고 그런 범죄를 답습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멸망받도록 즐겨 행했던 악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즐겨 행했던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어쩌다 실수해서 한번 그 악을 그 범죄를 한 것이 아니라 그걸 밥 먹듯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즐겨 했다는 것은 늘 하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해서 한번 넘어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를 멸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독생자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쩌다 잘못해서 하나님께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던 것은 그 악을, 네 가지의 악을 즐겨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상숭배입니다. 10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배경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길을 행하다가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빨리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거기서 십계명을 받죠.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써서 모세가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시간이 더뎌지니까 이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신을 만들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제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다 금귀고리를 빼다가 아론에게 줬어요. 그러자 아론이 그것을 녹여서 이제 그것을 칼로 오려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의 신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뛰어놀았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는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여러분 십계명의 첫째 둘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은 신을 만들고 또 그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서 절하고 뛰놀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모세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바로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을 지금 받아가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깨지니까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그들을 먹이고 레위인들에게 명해서 그 우상 숭배한 그들을 치라고 해서 하루에 3,000명이나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한 비유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어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이 자녀가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을 좋아해서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내 자녀를 사탕발림하면서 이용해가지고 자녀를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좋다고 내 자녀가 계속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 자녀가 가서 잘 된다면야 마음이 그래도 덜하겠죠.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와 같이 살면은 내가 행복하게 잘 감싸주고 보살펴 줄 텐데 전혀 모르는 어떤 존재를 따라가서 거기서 도둑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어떤 것이 하나님이라고 좋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속상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다른 신을 두고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아서 결국은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우리가 실제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신이라고 하면서 섬기는 우상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기 절에 가면은 부처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복을 빌고 그러죠. 그런 게 우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외에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정말 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 다 있어도 자식 이삭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노년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그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지시하신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슨 시험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이삭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우상을 제거하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치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합격했지요. 그래서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려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삭은 사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면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겐 우상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우상이 뭐냐?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흐트러지고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것, 이게 전부 우상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우상을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 또 적당하게 무언가를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내 분수에 지나쳐서 탐하게 될 때 그 탐심은 결국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만들고 악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탐심이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잘 살피셔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다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정말 빼놓을 수 없고, 정말 인생에서 그것을 빼놓고는 인생이 허무하게 생각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우상입니다. 그런 것을 다 제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멸망받는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음행입니다. 10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로 9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이제 광야 길을 행하면서 이제 여러 나라하고 전투를 하는데 모든 나라와 싸워서 승승장구를 것이죠. 근데 이들이 이제 모압 땅에 가까이 왔을 때 모압 왕 발락이 굉장히 위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워서 이긴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압도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우게 되면 이제 틀림없이 망할 것인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당시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예언하거나 저주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들을 보내서 발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축복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발람이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도 안 되고 오히려 축복을 하니까 이제 발락이 실망할 때에 발람이 미안해서 그랬는지 발락이 한 꾀를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방법은 그들이 음행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도록 하면 된다. 그 꾀를 주자 이제 발락이 바알 신전에 수많은 여사제들이 거기서 음란 행위를 해요. 바알 문화는 다산 문화인데 그 음란을 통해서 다산을 이렇게 막
신전에서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많은 미녀들을 데려다가 그 신전에다 배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잔치를 먹고 그 여자들하고 음행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식간에 음행에 빠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2만 4천 명이나 죽게 됩니다. 2만 3천 명이라고도 나오고 2만 4천 명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 그냥 대략적인 숫자니까 뭐 따질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음행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인 이 성적인 욕구를 이렇게 타락의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개인과 가정이 이 음행의 문제로 깨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웬만한 문제는 그런 대로 다 수습이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음행에 빠지게 되면 그 가정은 평생 고통을 안게 되고 거의 대부분 갈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음행의 문제는 개인을 불행하게 만들고 개인을 파탄으로 빠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 고통이 전개되고 그래서 그것은 고스란히 사회의 문제가 되고 국가의 문제가 되는 이 아주 총체적인 문제덩어리가 바로 이 음행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 정치계에도 얼마나 많은 이 음행의 문제로 골마 터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안희정 사건, 오거돈, 박원순, 그리고 지금 그 여중 성추문 이 사건 때문에 또 군대가 아주 막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전부 음행의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이 또 매스컴에 뜬 것은 뭐 크기 때문에 떴지만 또 평범한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은 이 음행의 문제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물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정조관념이 다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 음행의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하는 이 음행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가 파탄 지경에 이를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는 음행의 문제를 철저히 경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이 음행의 문제를 퇴치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얼마나 많은 음행의 문제로 목사도 예의가 아니고요. 요즘 설문조사를 했는데 젊은 청소년층에서 너무나도 이런 음행의 문제가 많이 골마 터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실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했던 이 다윗도 한순간에 음행에 빠져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그 가정이 쑥대밭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블레셋을 물리치면서 이렇게 잘하다가 이 블레셋 기생인 드릴라에게 빠져가지고 두 눈이 빠져가지고 연자맷들을 도는 이 비참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이 음행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인생을 망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을 철저히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이 음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날 말세를 사는 우리 시대에 얼마나 음행이 많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또 핸드폰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란물을 철저히 경계하십시오. 음란물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겨내려고 발버둥 쳐봤자 절대 못 이겨냅니다. 음란물에 클릭을 하지 않는, 손을 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란물에 손이 가든가 하면은 그 손가락을 잘라버리든지 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체의 일부를 자르고 천국에 가는 것이 멀쩡한 지체를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이런 음란에 빠지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경계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음란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하고 음란을 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나온 후에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고 하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광야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해도 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광야로 끌어내서 죽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놓고 하나님이 어찌하나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는요, 정말 신령한 음식입니다. 그것만 먹으면 아무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맛있게 만드셨어요. 예, 꿀 섞은 과자처럼 맛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 먹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하찮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했어요. 자, 시험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끼쳐 매달아서 그것을 보도록 하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그렇게 하셔서 이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았죠.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자,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성경에 수많은 약속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대드는 것,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왜 불뱀이 다가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해주실까? 이 어려움을 건져주실까? 내가 기도한다고 들으실까? 성경에다 약속이 되어 있는데도 하나님을 자꾸 시험해요. 그러면 불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하지 마시고 혹시 시험에서 불뱀이 다가왔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그 불뱀의 독을 해독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험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원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민수기 10장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철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참으로 기름지고 풍성한 땅은 맞다. 그러나 거기에는 네피림의 옷은 아낙자손, 이 그냥 용사들이 진을 치고 있고 또 철통 수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새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거기를 정복할 수 없다.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 부정적인 말에 아주 폭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데 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이런 악을 즐겨 행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멸망시키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늘 밥 먹듯이 즐겨 이 짓을 한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전염병으로 쳐서 아주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이에 모세가 중재를 하죠. 그래서 당장 죽임당하는 것을 면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들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자고 이렇게 하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의 약속 원망 불평을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면 나를 멸시한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게 멸시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엄청나게 행하셨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실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 그 홍해에다가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킨 하나님의 능력,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가나안 땅이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 대장부들이 있다고 그들 앞에 우리는 몇 두이 같다고 우리는 거기를 점령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0번이나 이렇게 시험을 하고 멸시를 했다고 믿지 아니했다고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게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상황이 어렵다고 어떤 큰 문제가 있다고 죽을 병에 걸렸다고 절대로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문제, 모든 병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멸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또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도를 통해서 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을 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멸망당하고 가나안 땅,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4가지를 특히 이 4가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 우상숭배입니다. 둘째, 음행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넷째,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불평했던 것처럼 오늘날 주의 종들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실수해서 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늘 하면, 즐기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4가지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주의 종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불평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의 사전에서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것이 자주 나타나지 않는지 살펴보시고 철저히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된 복음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축복을 받으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고 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